부모가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어버이가 있습니다. 없는 분이 없죠. 평소에도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섬겨야겠지만 아마 이 어버이날만큼이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이 부모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아마 이런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어버이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6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인데 먼저는 바울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한다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아래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부모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바울은 반드시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핑계로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쉬운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 때문에 이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조상이 우선이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선일 수 있느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른, 부모가 우선이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선일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비신자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자신들이 행해야 할 최고의 효도인 이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또 부모에게 불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열심히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효도한다시고 제사를 지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일 뿐 효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자녀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구절은 원래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 뭘까요? 공경은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자녀를 가르치고 또 지도하도록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모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화목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큰 불상사나 또 재난 없이 복과 장수를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는 이 복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부모이신 분도 있고 또 자녀인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순종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가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만 순종하게 하고 또 공경받을 수 없고 부모로서 그 역할을 할 때 순종을 또 공경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가 뭘까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화납니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또 편애하고 비교하고 또 불공평하게 대하고 또 자녀에게 폭언으로 말하고 압박감을 주고 또 수치심을 자극할 때 자녀들은 노엽게 화가 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모들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단지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공경받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공경하게 된 것은 부모의 아름다운 양육이 있기 때문에 순종과 공경이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공경받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올바른 양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양육이 진행되어야 된다. 특히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훈육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할 때 자녀들로부터 순종을 또 공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로서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양육 지침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무엘이 있을 당시에 이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근데 제사장으로서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어요. 엘리는 특히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사로 키운 영적 지도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약점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한 제사장이었어요. 네,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이 엘리의 문제는 그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사실상 이 제사장의 일을 이 두 아들에게 위임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 아들들이 이미 제사장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오늘 그 아들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행실이 나빴다고 했어요.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빴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실이 나빴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이 고기를 가마에 삶을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 그 고기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는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렇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야 될 것들을 그 아들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먼저 태울 때 태우기 전에 먼저 와서 이 고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드린다고 하면서 고기를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자기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이 회방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악한 행위들을 하는 두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와 같이 이 목회자의 자녀는 50대 50이라고 했어요. 성공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 보면 목회는 성공했는데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로 존경은 받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나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는 제사장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부모로서는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가 이 양육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우리 교훈으로 한번 삼고자 합니다. 자, 엘리가 자녀 양육 실패한 세 가지 원인. 첫 번째는 이 자녀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죄에 무관심했다. 엘리는 자녀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자, 앞에서 살핀 대로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23절에 보면 두 아들을 불러다가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책망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들었어요?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소문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느냐. 그냥 말로 책망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엘리가 자녀를 책망하였으니까 부모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엘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 부모님들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 자녀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이 자식들의 잘못에 무관심하거나 적당히 눈 감아주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잘못에 그냥 무관심하거나 적당히 눈 감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왜 더 아들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죄까지 덮어주며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망치는 행위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며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은 사랑해야 되겠지만 자녀가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 말고도 믿지 않는 자녀 교육 전문가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녀의 성적표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관심 갖는 것은 자녀의 성적표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자녀들의 언행과 생활과 또 그들의 행하는 모습들을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요즘에 아이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요즘 누구와 자주 만나며 무슨 행동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참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을 가지기가 참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대장간에 가면 이 대장쟁이가 이 어떤 쟁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쇳덩어리를 이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달군 다음에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들긴 그 쇳덩어리를 찬물에 집어넣어서 담금질하여서 강한 쟁기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에도 이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뜨겁게 달구어서도 안 되고 날마다 차갑게 담구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녀의 행실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이 보일 때는 사정없이 차갑게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칭찬할 일이 있으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크게 칭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차갑게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드려야 돼요?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들이 대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아버지인 엘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마도 얼마 동안은 제사의 직무를 하지 못하게 막았든지 철저히 건신하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녀들의 죄에 무관심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가 범한 큰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가 자녀 양육을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신앙 교육에 무관심했다. 신앙 교육에 무관심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백성이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또 능력 있는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은 없습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기도할 때 혹여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엘리와 같은 이 자녀들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고 말씀 안에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다른 것은 양보할지라도 신앙, 믿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아이들의 믿음, 신앙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노라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듭니다. 그런데 아마 그 가운데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고3 수험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른 때와 달리 올해는 이 개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특히 고3들이. 그래서 신앙인 부모로서 이런 고3들을 보면 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간을 아껴서 피해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정말 시간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양보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 가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교육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고면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보한다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두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앙교육을 잘 시켰지만 자녀들에게는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못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했고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신앙 교육만큼은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길은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해요. 저는 확실합니다. 아이들이 학업이나 혹시 재능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하지만 엘리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녀 양육 실패했던 세 번째 원인은 자녀에게 임할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열심히 교육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아이들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열심히 교육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죄와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은 엘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지만 하나님은 두 아들들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장 31절 36절에 보면 엘리 가문에 임할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않기를 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실까요? 그렇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미리 예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엘리와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엘리는 비록 무관심했지만 하나님은 이 가문에 대해서, 이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엘리 가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한번 말씀하셨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엘리 네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또 엘리 아들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이 제사장 가문이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단번에 징계하시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못했으면 내일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 주를 통해서 이 신앙의 부모인 우리는 이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가정의 이야기, 또 우리 자녀의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할 자격이 있지만 동시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러면 무관심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특히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5월 가정의 날을 통해서 우리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녀에게 공경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을 가지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 또 주님의 복을 받는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